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믿음이 훌륭하고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형제 사랑에 있어서 탁월한 모범을 보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조금 앞에 가면은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4장 9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어서 쓸 것이 없다 그런 게 아니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완벽하게 형제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사랑하고 있다. 듣기에 서로 교회만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들이 형제를 사랑하다 못해서 지금 살아있는 형제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형제 자매들까지도 마음에 항상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참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 중에 살았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될 필요가 없는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예수님이 만약 지금 재림을 하시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강림하시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텐데, 맞이하면서 정말 기뻐할 수 있을 텐데,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다가 불의의 사고로 혹은 참 병에 걸려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우리와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그 돌아가신 분들은 그럼 어떡하느냐? 그분들은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못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다니, 이렇게 생각하며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그러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분명히 믿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알려줄게. 너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지 않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셨고, 그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강림하실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잘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로 그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아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신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살려주신 그런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이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들이 죽였지만은 내가 죽기까지 순종한 이 예수를 내가 반드시 살린다. 너희들도 이 예수를 따라서 이 순종의 길을 갈 때에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 예수처럼, 내 아들 예수처럼 그렇게 다시 살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약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증거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예수를 살렸듯이, 이 내 아들 예수를 살렸듯이 너희들도 내가 다 살릴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 예수님이 살아나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영광스럽게 되시구나. 우리 예수님 정말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으시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나 알게 되는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구나. 내가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나를 믿는 너희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나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하시며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다.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도 부활하여서 우리와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그때까지 혹시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데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결코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는 자는 자들을 예수님이 다 깨워서 부활시켜서 그렇게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들이 먼저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 대해서 안 됐다, 불쌍하다, 그렇게 여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신 것은 참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으로서 죽으셨다. 또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 안에서 나를 믿고 죽으면 결코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는 것일 뿐이다. 너희를 반드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릴 것이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들의 부활이 될 것을 그렇게 믿게 된 이후에 제자들의 태도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건 예수님의 일이고 자기들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로 믿어지기 시작하자 이 제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 병정들이, 로마 군사들이 무서워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무서워서 숨어 다니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 자기들의 부활로 믿어지기 시작하자 담대하게 나가서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을 듣는 것, 그 인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 판단해보라. 그러면서 죽이라면 죽여봐라.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이 내가 부활할 때의 모습, 그 모습이구나.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구나.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질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가능해집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그대로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재현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년의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처럼,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처럼 한 100년, 많아봐야 기껏해야 120년 최고로 살다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어떻게 해서 이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지, 여러분 제가 빨간 줄로 표시한 것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부활을 동일하게 누구든지 다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증명해 주셨습니다. 천년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때 어떻게 살리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리는지, 어떤 생명으로 살리는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저게 뭐지 도대체? 심지어는 유령인가? 귀신인가? 그렇게 생각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전혀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누릴 부활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부활이 허락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내가 정말 믿음 갖고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 있구나, 내가 믿음을 가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얻으신 그 부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그 부활의 생명, 나도 얻게 되겠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할 때에 거의 모든 표현에, 여러분 영어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이게 표현이 안 됩니다. 헬라나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을 제가, 헬라보다는 영어가 더 쉬울 테니까요, 쓰겠습니다. 믿는다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혹시? 아세요? believe me, 이렇게 나를 믿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냥
believe Jesus Christ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believe in Jesus Christ. believe in이라는 전치사를 꼭 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예수님을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믿는다, 이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다,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속해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밖에 세워놓고, 나 예수님 훌륭하고, 예수님 정말 놀랍고, 능력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예수님으로 나 믿어. 근데 예수님이 밖에 있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밖에 계시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설명할 때 우리가 신문기사를 보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믿음을 육하원칙에서 설명하면 믿음이 여러 가지 요소도 있습니다. 누가 믿느냐, 언제 믿느냐, 어디서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왜 믿느냐,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바로 예수님 안에 믿는 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밖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는데,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정말 나를 도우시는 분,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 그렇게 참 타고난 은혜가 있으신 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예수님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밖에 세워놓고는 예수님을 아무리 칭찬하고 예수님을 아무리 존경하고 예수님을 아무리 내가 신뢰한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고백을 해도 하나님이 그런 믿음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나 예수님을 존경해요, 나 예수님 믿어요, 신뢰해요, 나 예수님 닮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앞에 서시고 내가 예수님께 또 붙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서 보면 뒤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똑같은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된, 예수님께 소속이 된, 예수님께 붙어버린,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서 예수님 존경하고 예수님 아무리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소속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믿는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을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꾸로 됐네? 예,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내 도우미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내 친구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부하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복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는 이제 딸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나는 예수님 소속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왕에게 내가 복속되었다, 종속되었다, 그런 의미.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고 내 왕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딸린 사람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 인정하고 예수님께 딸린 사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종속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복속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모든 그 혜택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존경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눈에 보이시지도 않는데, 예수님 저 하늘에 성천에 계시잖아요. 또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속에, 내장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 고백에서 어떻게 확인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럼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래 놓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것 확인해라,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 내 왕으로 모시는 것, 내가 예수님께 붙어서 이제 예수님께 붙여서 따라만 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확인해라. 네가 그 믿음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라. 만약에 그 믿음이 너에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된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정말 헌금 많이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많이 애써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과 별개로 살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지만은 어떤 경우는 예수님
이건 못하지. 이건 못하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예수님과 내가 붙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붙어있다는 이야기는 동등하게 붙어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복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왕이 되시고 나는 그 밑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말에 불순종하면서 그 왕 밑에 들어가 있는 신하나 백성이 없습니다. 그죠? 반역을 하려면 아예 뛰쳐나가서 반역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친구나 도우미 정도로 계시는지, 이것을 확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확인해야 되느냐?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좀 긴가민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정확히 분별하셔서 너는 그래도 예수님 바로 믿었어. 이렇게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문제. 이것이 불분명하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인가? 아닌가? 심지어는 자기는 철석같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 안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또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중에 그런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러면 예수님 믿는가? 그런 의심의 상황에서는 우리 삶의 이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평안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으면 예수님 믿는 것,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우리 삶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부활의 생명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불분명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먹고 마셔도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것에 줄이고 혹은 입는 것에 불편함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 분명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모든 공력이 내게 확실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인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의 어떤 상황도 우리의 평안을 해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늘의 성천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영이신 예수님 가운데 안에 거하게 되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육체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되고 붙어있게 되는 이 일은 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내가 예수님의 영에게 붙어있는,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영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증거는 이 증거입니다. 큰 능력이 나타나고 큰 기적이 나타나고 큰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런 역사는, 그런 일들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고 계시고 머물러 계시고 함께 계시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밖에 계시면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큰 능력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큰 능력을 갖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예수님이 우리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과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다른 문제. 하나님 우리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확인의 방법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에 여러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예외 없이 역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반드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생각나게? 생각이 나려면 그 전에 한번 봤거나 들었어야 생각이 나죠. 한 번도 보지 않은 것을 생각이 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계시를 완벽하게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롭게 계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다 기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은 그 기억을 되살리게 하시고 그 기억을 되살리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그대로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요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님께 연결되어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복을,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속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셨습니다.
너희들이 한번 스스로 그러면 스스로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제 그것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 이거 할 때에 너희가 나의 의로운 아들, 나의 거룩한 형상을 온전히 닮은 자녀가 되고, 그런 자녀가 되는 너희들에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물려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아직 온전하지 못해도, 아직 충분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 마음이, 에스겔 36장 25절 27절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님께 붙어 있을 때 쉴 새 없이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실 때 매일같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새 마음이 되고 새 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이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계시해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전혀 우리가 모르는 말씀을, 새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때에 이루어지겠다.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해 주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안에서. 교회 왔다 갔다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기억하고 내가 들었던 말씀들을 계속 내게 일러주시는 그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 믿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인을 할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가 내게 보장되었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되고 좋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내가 예수님 믿었구나. 내가 예수님 이제 믿었구나.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구나, 붙어 있는 자가 되었구나 확인하며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